25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이죠. 역중 유사대 이왕거기일언 그다음에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우주에는 네 개의 큰 것이 있는데 왕은 그중 하나이다. 역이라고 한 것은 성인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우주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인은 이제 무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성인은 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유가 되겠습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무를 모르죠. 무는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밖에 모르죠. 그래서 무와 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위대한 존재를 이제 말했으니까 도, 천, 지, 왕이 이제 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도는 이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경륜을 펼치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죠. 그러니까 그 도에게 협력하고 있는 그런 존재도 또 위대하죠. 그래서 그 천, 지, 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인의 영역은 만물이 있죠. 당연히 유의 사건들입니다. 이거는 대가 아니에요. 경륜을 펼치는 그 주체는 위대하지만 만물은 성인의 모든 인생사는 그 경륜에 협조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가 아닌 것이죠. 이 장에서는 유무상생이라고 할 때 유무의 천지의 생명운동을 일으킴으로써 그래서 서로를 이제 살리죠. 그런데 이 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인을 포함해서 만물이죠. 만물의 존재니까 풍성해지는 것이죠. 함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왕은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왕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천지왕 모두 성인이죠. 그런데 왕을 특히 강조한 것은 천지의 생명운동은 이 내적인 운동이죠. 말하자면 도에서 어떤 도를 살아감으로써 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어떤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치천하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도의 아들입니다. 이 도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치천하를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평범한 보통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위에 같죠. 이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인은 위대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왕, 권력자죠. 권력자는 남들이 알아주죠. 자신을 치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다 부러워하고 칭송하고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그런 평범한 겉모습이지만 참으로 위대하다. 그래서 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왕은 희은이죠.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치천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희은이 아니라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걸 강조한다. 그래서 이 7장에서 보면은 비이기 무사야고 능성기사 할 때 사사람이 없다. 사사람이 없다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사람이 많아야 커야 내 차지하는 몫이 많아야 출세를 해야 알아주죠. 왕은 가장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 왕은 물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능성기사 희언의 생명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치천을 한다. 참된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인이야말로 30폭 019 이런 말을 할 때 30폭 만물의 연구성세를 다 끌어안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살리고 있죠. 일곡 성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만물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참된 왕이죠.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그래서 도법자연은 이제 따로 살피기로 하고 사람은 땅으로 이끌리고 땅은 하늘로 이끌리고 하늘은 도에게로 이끌리고 여기에서 왕이 얘기를 하다가 인이라는 것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노자에게 물론 의도가 있죠.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한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은 왕이죠. 왕이 바로 땅으로 이끌리고 왕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땅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왕은 왜 그러냐? 땅을 완전히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완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하늘에 올라가서 도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도가 또 나에게 뭔가 위대한 선물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에게로 이끌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왕인데 인으로 바꾼 것은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사람은 지성이 높죠. 스스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왕의 본성이 있는데 어떤 왕의 품격. 그런데 가짜 왕으로 이끌리는 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3장에서 종사 얻어자 이런 말이 있었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도를 추구하는 것이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올바른 도를 실천하죠. 그래서 도자 동어도 덕자 동어도 이건 성인입니다. 네, 실자 동어실 학문이라는 가짜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것도 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도를 실천하는데 가짜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은 이런 그 권력의 어떤 서열로 되어 있죠.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자 동어실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학문이라는 도는 물론 뭐 유명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도도 있고 뭐 요즘 같으면 종교를 뭐 어떤 신을 어떤 경배하는 그런 도도 있죠. 그렇게 그런 도도 있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한다. 나는 뭐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따라서 먹고 살고 마시고 주먹이 최고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출세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다투야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다투는 그 결과 가장 높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학문은 이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봉사한다. 뭐 좋은 말로 경륜을 펼친다고 할 때 경륜을 펼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밑에서 무지랭이들은 경륜을 펼칠 수가 없죠. 이게 자기가 출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세해 보면 왕이 있죠. 왕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 밑에 무지랭이들은 왕 자리 뭐 이거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데 그러나 꿈을 꾸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다툰다고 하는 것은 남과 다투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은 물론 왕이 되죠. 저기 저 명나라 희종가요, 주원장 이런 사람들은 무지랭이 거렁뱅이였죠. 싸움질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황제가 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왕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왕이요. 왕. 남과 다투어서 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단순히 도를 사랑함으로써 왕이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도를 실천함으로써 참다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왕의 길이 있고 가짜 왕의 길이 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 사람은 지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법치, 가짜 땅으로 이끌려요. 실제로 권력자 왕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뭐 무한정 차지할 수가 없죠. 옆에 왕이 있으니까. 그리고 차지해 본들 이거 만족스럽지 않고 늘 불안한 거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죠. 내 몫을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면은 뭐 간단하게 내 영역이 늘어나는 기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사람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영역을 넓히려고 한다. 왕이죠, 그게. 참된 왕과 어떤 거짓 왕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이라는 글자 쓴 거예요. 자, 성이라는 참된 왕은 위무이적 무불치, 단순히 도를 실천함으로써 무지무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성공적인 왕이죠. 그러나 가짜 왕, 학문, 지혜, 출유대의, 지혜가 학문을 만들어내면 사람의 지혜로 뭔가 인생을 어떤 길을 찾겠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결국 출세하겠다는 것이죠. 그거는 거짓이다. 사사로움이니까 이건 내가 아닌 거거든요. 내 몫은 내가 아니죠. 그런 거짓자의 활동. 그러면 그거는 왕인데 왕이 되더라도 가짜 왕이죠. 가짜 왕은 결코 억지로 성공하더라도 그거는 지속될 수가 없죠. 왕권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늘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헛된 것이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한 것은 기의 활동이죠. 물수변이 있죠. 그래서 기의 활동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신적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본성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앞에 대왈서 서왈원 원활반 할 때는 왈이라는 글자 썼죠.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본성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하향 운동이죠. 도에서 내려오는 생명에 의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적 생명은 신적 인재로 발휘가 되는 것이고, 또 저절로 그런 근원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향 운동이죠. 그러나 하향 운동을 하는데 반에 의해서 다시 그 상향 운동을 지향하는 것이죠. 지금 상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위로 올라가는 일이지만 힘든 게 아니에요. 본성에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왕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 힘든 것입니다.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 하늘로 올라가야 실제로 올라가진 않죠. 그러나 우상을 어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런 가짜 신으로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상을 경배하지만 우상은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죠. 이런 가짜 왕이 어떤 우상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당화하죠. 그거는 다른 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법지, 지법전, 천법전은 성인의 올바른 왕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법지는 올바른 사람다운 사람, 성인이라는 왕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그런 사람은 무의로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린다. 땅을 차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 저절로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모든 것이 내 차지가 되는 거죠. 시천하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요죠. 경계선이다. 이거는 위험하다. 잘못해서 사사로움에 굴복하면 학문이라는 가짜 도를 선택해서 가짜 왕이 되고자 열심히 애를 쓴다. 그러면 인법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참된 도를 실천함으로써 초이성적지를 발휘하고 무의를 실천한다. 성인은 이런 일을 한다 이거죠. 이거를 위해서는 어떤 무지의 덕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그 지혜의 근원을 찾아서 도를 사랑한다. 이건 시법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언이에요. 희언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무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희언은 도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도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기 때문에 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인 것이죠. 그래서 천법도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도가 이 묘의 어떤 위대한 선물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구를 뛰어넘는 대만족과 평안을 누린다. 그것이 무욕이죠. 그래서 무의, 무지, 무욕. 성인의 덕이죠. 성인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가 좀 바뀌었죠. 무지, 무욕, 무의. 좋습니다. 무의, 무지, 무욕. 이렇게 해서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절로 도에게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도법자연, 도는 스스로 그러함으로 이끌린다. 이렇게 묘하게 표현할 수밖에, 노자도 그렇게밖에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자연인데, 자연이라는 것, 자연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스스로 그러함. 이렇게 말하는데, 자, 도법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죠. 도, 앞서, 이 알 수 없는 무에다가 노자는 도라는 이름을 붙였죠. 자지왈도. 그렇죠? 그런데 또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성인이 자신이 누리는 그 자유를 자연이라고 한 것이죠. 법이니까 기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자유죠. 이 신적인 자유는 왕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연. 그래서 이 17장에서 백성계위 아자연이 나의 본성, 신이기 때문에 신의 본성을 발휘한다. 그러한 자유예요. 20장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죠. 유해양무지, 드높이 부는 바람처럼 멈추지 않는다. 드높이 아주 저 멀리 높이 있는 바람이다. 밑에서 말이죠. 쓰레기 몰고 다니는 먼지 구덩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그런 바람이 아니다. 사사로움에 초열하다는 것이죠. 밝은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노래한 것이죠. 자, 그런데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죠. 알 수 없는데 그 도가 자연에 이끌린다고 한 것은 좀 발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가 그 자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어떻게 있느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냐면은 도와의 믿음 때문에 21장에서 기정심진 기중유신 도는 나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내려주고 있죠. 그거는 너무나 훌륭한 선물이기 때문에 심진입니다. 믿음이 있다. 도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자신의 어떤 그냥 그 즐거움으로 즐겁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스스로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성인은 도에서 내려주는 그 신적 본성에 따라서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니까 자연이죠. 스스로. 또 스스로 신적 본성을 발휘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다운 자유예요. 그래서 도도 자연이에요. 사실은. 도는 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도의 아들이 현을 가리키기도 한다. 현은 도입니다. 도는 신이니까 신의 아들도 신이죠. 그러죠. 그래서 23장에서 보면은 다시 23장 인용하면은 희연자연, 자연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연이에요. 그런데 성인도 자연입니다. 당연히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자연.
법이라는 것은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어실자, 시력, 요득지, 학문을 가짜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연입니다. 희연, 자연 아닙니까? 그건 자신의 어리석은 본성을 따라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득지예요. 즐겁다 이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려요. 여기도. 그래서 이 학문도 자유를 추구하죠. 요즘도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는 말을 실제로 한자를 이렇게 제가 일부러 썼는데 보면은 스스로 자자에다 유죠. 나의 본성에 따라서 이게 참된 자유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건 자유가 아닌 것이죠. 뭐 해방되려면은 그 해방되는 것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 장에서 새가 벗어났다. 그러면은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세 장이라는 것이 저기 보이는 안에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저게 나를 항상 올가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욕구를 채우면은 자유롭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더 자유롭죠. 그런데 욕구를 억제하는 것도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을 때는 내가 그거를 잘 억제함으로써 또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돈이라는 것에 얽매이게 되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이 높아질수록 출세할수록 더 자유롭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자유를 통제하죠. 세상은 문명은 자유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법과 윤리죠. 법과 윤리로 숙박이 많이 되면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법과 윤리에서 해방이 되죠. 왕은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요. 지금도 그래요.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법 같은 거 무시하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유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권력이 높은 사람은 더 자유롭고 법도 그렇죠. 법도 지멋대로 막 그냥 피해 나가고 억지로 되더라도 봐주고 지들끼리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명사회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이게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그런 도에 있어서는 자유라고 말하더라도 그런 자유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자유는 나의 본성에 따라서 그냥 내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예요. 참된 자유죠. 자, 이 도법자연이라 해서 말하는 그 자유는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해가지고 자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예수의 그 말을 인용했어요. 이 뜬금없이 웬 예수냐? 근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아버지라고 그 부르는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신은 노자가 말하는 그 알 수 없는 존재, 무죠.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어떤 사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는 한문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이렇게 보통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마죠.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유명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앞서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가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마가 이렇게 묻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목적지,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그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반대로 말했으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자, 아버지께 가는 것이 목적지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그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것은 나는 진리다.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건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예요. 이것이. 그건 생명이다. 이거는 당연히 동물적인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이고 사랑의 힘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죠. 이 길은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천하백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에게서 오는 그런 신적인 그 생명, 예수는 이제 그거를 성령이라고 하죠. 노자의 기입니다. 기.
신으로부터 오는 그 정신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여기서 나는 예수를 가리키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중의법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신적 생명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지혜를 발휘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저절로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이에요. 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도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신을 사랑하기를. 그런데 아버지를 알려주십시오.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효과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성서 혹시 그리스도교 신자가 계시다면은 이 성서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시고 이것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신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걸 또 엉뚱하게 뭐 엮어대거나 또는 뭉개거나 저는 그런 사람만 봤어요. 지금까지 이거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을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법자연의 그 참다운 어떤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해야 한다. 다시 바꿔 말하면 신을 사랑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인생은 그냥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직 신을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5장 모두 마치겠습니다.